1517년 10월 31일에 젊은 사제 루터가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조리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에 한가하면서 비텐베르크 성문의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 이제 49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그 운동 세 가지 슬로건은, 첫째는 오직 은혜, 두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그 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주장해야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 아닌 인간의 업적, 인간의 공로, 인간의 자기의가 아주 넘쳐 흘렀던 교회가 그 당시 교회였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라고 주장해야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된 권위가 되지 못하고 인간의 경험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한 인간에 불과한 교황의 말이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그런 로마 가톨릭 교회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배제하고 말씀도 배제함으로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에 빠져서 살아갔던 그 당시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을 말씀한, 그걸 주창하고 함께 걸어간 종교개혁의 정신이 오늘 499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면면히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참된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이 믿음의 본질을 살펴보고 우리는 과연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또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은 어떤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인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보내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도 야고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30년의 세월들을 모르는데, 그런데 야고보는 감춰진 30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 진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진짜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속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 30년 동안 영향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진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를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믿음은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다. 믿음과 행함은 원래부터 하나였다. 이건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만두를 먹는다고 하면 만두는 만두피와 만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두피와 만두소를 분리해서 만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두피만을 만두로 하지 않고 만두소만도 만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만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행함이 쏙 빠져있는 믿음을 절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없이 행동만 따라간다고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따라가는 것, 그것을 다 통틀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즉 형제가 배고프고 힘들고 헐벗으면 채워주라, 배고프면 먹게 해주고 벗었으면 입혀주라.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단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켜서 다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음에 그냥 묻어놓으면 이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 이 믿음을 입으로 표현하고 다 시인해야 된다. 이것이 구원 얻는 참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시대를 뛰어넘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마음으로 믿는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성경에까지 기록해서 마음으로 믿는 걸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는가? 하나,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건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돌아가신 예수님과 같은 당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에 달린 명패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 당시 왕은 로마의 황제 단 한 사람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고발했고 로마에서는 그걸 죄목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건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인간왕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같은 죄목으로 처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이 당시 야고보가 함께 살아가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건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하는 고백입니다. 로마의 사형제도 중에 가장 끔찍한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중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 형틀에 매답니다. 높이 올립니다. 손에 못, 발에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내려옵니다. 온몸에 뼈가 꺾입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둡니다. 찔린 쪽 그쪽으로 피가 흐르고 물이 다 흘러내립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나도 그렇게 십자가 형틀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의 사형제도에 보면 죽은 시체와 산 사람을 얼굴을 마주보게 해서 같이 밧줄로 묶어둡니다. 죽은 시체에서부터 나오는 온갖 악취와 온갖 더러운 것과 그 세균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살아있는 사람도 병들어가고 죽어가게 만드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탄탈로스의 형벌이라고 해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탄탈로스처럼 내가 먹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마시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도록 황금이 가득한 방에 사람을 가두어 둡니다. 황금, 금은 보화가 아무리 많으면 못하겠습니까? 문을 잠궈두고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굶겨 죽입니다. 탄탈로스의 형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마음으로 믿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형벌을 받을지 죽은 시체와 내가 함께 묶여서 내가 썩어가면서 죽어가야 될지 내가 탄탈로스의 형벌로 굶겨 죽임을 당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내포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야말로 구원 얻는 믿음이다. 믿음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옳은 믿음이다
라고 바울도 가르치고 야고보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위험을 내포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형을 받지도 않고 탄탈로스의 형벌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요즘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참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데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의 손해라도 내가 감수하고 살 수 있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내가 표시내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면서 삶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내 삶으로 번역하지 못하고 옮겨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 아니고 거짓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계보, 믿음의 족장들의 계보에 보면 믿음은 절대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곧 행동이고 행동이 곧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는 10살 차이가 났으니까 사레는 6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없이 단 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자그마치 62년을 살았습니다. 사라가 65세에 들어가서 127세가 될 때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느라 변변한 땅 한 평 갖지 못한 아브라함, 아내를 장래에 치를 땅이 없었습니다. 이방인 헷족속에게 나갑니다.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내 아내가 죽었다. 내가 이 아내를 여기에 묻었으면 한다. 그때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한 고백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창세기 2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헷족속은 불신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운 지도자이시니 62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삶을 이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62년 동안 이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 헷족속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62년 동안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지도자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믿는 분을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 헷족속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다. 우리가 터잡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나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한 직장에서 20년, 30년 내가 한 집에서 내가 이 동네에서 몇십 년 살았는데 나를 보는 그들의 평가, 그들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서 누구를 통해서 들려오는 나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문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한 곳에서 62년을 살았다면 나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을지,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말씀을 삶으로 표현한 아브라함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위대한 조상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 우물을 팠습니다. 고대 시대 때 우물은 식구들의 생계 또 짐승들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피해갑니다. 다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시비를 겁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또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3번. 이삭은 한 번도 불신자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손해보았습니다. 내 것인데, 내 것을 지키지도 못하는 바보 같은데, 그런데 땅을 옮겨가며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습니다. 기계를 가지고 파는 것도 아닌데 우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제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뒤에는 누가 있길래, 도대체 이분 뒤에는 뭐가 있길래 땅만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는 것인가? 왜 다투지도 않는 것인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내 눈으로 보았다. 네가 옮길 때마다 우물 팔 때마다 물이 나오고 우리와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가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니 너는 우리와 조약을 맺자. 가만히 있다가 네가 우리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멸하실까 두렵다.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믿지 않는 블레셋의 왕이 믿는 이삭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그 고백, 오늘 우리는 손해보고 사십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라도 내가 더 가지려고, 하나라도 내가 더 품으려고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아가는 동안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오늘 내가 조금 바보 같아 보이고 손해보고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 때 그들이 우리에게 고백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될까? 우리 신앙의 주변에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신앙생활 성공하신 것입니다. 다른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성공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삭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갓 나와서 바로왕에게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꿈 해몽을 들었던 바로왕이 깜짝 놀라서 그에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불신자들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한 이집트의 황제입니다. 그 바로가 이제 갓 감옥에서 나온 소년 요셉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는 이제 우리 민족 가운데 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달라. 믿지 않는 불신자 입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찬사가 아닙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팔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남을 보시고 그에게 이런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는다 하는 것은 당연히 사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산다는 것임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믿음과 삶을 분리시킵니다. 야고보는 거짓된 믿음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가 고발하는 거짓된 믿음은 귀신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셨습니다. 악한 영이 귀신의 모양으로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한 시골 마을, 갈릴리의 시골에 보면 거라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유명한 미치광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센지 마을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온몸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두어도 금방 풀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귀신 한둘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고 군대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떠나소서. 귀신이 한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언제 봤다고요? 처음 봤는데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율법을 많이 배웠던 율법학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아무도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걸 알았으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멸망해야 될 귀신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알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별개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이 귀신에게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허탄한 사람아, 허탄, 케노스, 속이 텅 빈, 실체가 없는, 손에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압니다. 이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설교를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우리에게 너는 귀신 같은 믿음을 가졌다. 실체 없는 믿음, 허탄한 믿음을 가졌구나. 속이 꽉 찬 알찬 믿음이 아니고 텅 빈 믿음,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네 입은 말하고 있으나 행하지 않는 귀신 같은 믿음을 가졌구나.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책망합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너는 허탄한 믿음을 가졌구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도와서 작은 예수가 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자꾸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도록. 반대로 사탄은 우리를 자꾸 유혹해서 귀신처럼 사탄처럼 살게 만듭니다. 사탄의 정체가 뭡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게 만든 거죠. 절대 행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몇십 년 전과 오늘 이 시대 우리 예배는 많이 변해 있습니다. 많이 달라져 있죠. 시설이 좋아졌습니다. 앞에도 보시다시피 많은 악기가 있습니다. 올간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많은 전자악기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 드립니다. 기뻐 뛰며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뜨겁게 받고 찬양도 뜨겁게 합니다. 기도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 뜨거운 열정은 어디에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깨끗하게 식어버립니다. 마치 예배당 안에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으로
다 끝장내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너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배드렸으니 너 할 거 다 했지 않느냐? 수고했다. 옛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야고보 시대, 바울 시대, 아브라함, 이삭, 요셉 시대, 그때 성도들은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기가 정말 힘들었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거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만 부흥된 이 시대, 오늘 이 시대,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일단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은 확보된 것입니다. 행동은 차차, 천천히. 차차, 천천히가 언제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에 기록된 한마디라도 지키려고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옮겨내려고 애쓰고 지켜낸 적이 있는지,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허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허탄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되었든지 그거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대, 4대 신앙생활, 교회 직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허탄한 사람으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내년 2월이 되면 만 60년 동안 이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터잡고 있으면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양산중앙교회가 여기에 터잡고 있어서 행복하셨는지, 정말 좋으셨는지, 이 교회는 우리 이 양산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터져나오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는 뭔지 모르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냉소적이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그런 냉소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 걸어온 겁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이 교회로 인해서 행복하고 교회 때문에 즐겁고 정말 이 교회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우리 교회는 60년간 믿음의 알찬 삶을 잘 살아오신 겁니다. 교회, 개인, 가정, 일터 모든 것이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절대로 말씀이 내 내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밖으로 터져나오고 삶으로 옮겨져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 내 목숨이 어떻게 되는지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입으로 표현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갔던 그 믿음,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며 살아갔던 그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